여호수아서 24장 32절 33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총리를 했고 야곱의 막내 아들, 막내는 베냐민이군요. 막내 바로 위에 베냐민 바로 위에 그 말째 아들 요셉이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가 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죄송.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 죽어도 나의 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테니까 나의 뼈를 여기 애굽에다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대로 이제 몇 년이 지났냐면 430년, 480년.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다 포함하면 430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서 요셉의 이 장례를, 마지막 하간 장례를 지금 400년 뒤에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입관은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400년 뒤에 하관을 하게 된 거예요. 긴 세월을 애굽에다가 이렇게 감회장을 했겠죠. 감회장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대로 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들도 그 약속 의지에서 소망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교육적인, 후대를 향한 교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소망이죠. 나도 그 약속의 땅에 여기서 죽어서 거기 묻어둘 수 없고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를 때는 애굽에서 아버님의 시신을 메고 업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 묻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고위직 관리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반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게 또 요셉의 시신이 그 애굽의 왕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애굽 땅에 있는 것이 후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애굽에 두었지만은 그러나 기한이 지나서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떠날 때는 자기도 내 인생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죽은 시체라도 거기 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또 거기에 심지어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다 할 때 그 소망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지나가냐 하면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 준비라는 것이 항상 먼저 시작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든지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뭐 그런 개인적인 소망에도 그렇고요. 거룩한 소망에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망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무슨 열망이냐 하면 저 로마를 보고 마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난 뒤에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린도를 가보고 이기저기를 가봤어요. 근데 여러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더니 온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온 아시아로 통하는 길목 자리에 있거든.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딱 던졌더니 그 에베소에 풀어진 복음이 전체 아시아에 다 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에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가 들어옵니까? 로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길들, 유럽으로 영국으로 온 세계로 뻗어가 있는 그 로마의 도로망과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복음이 풀어줄 수 있겠다는 열망을 가집니다. 돈 바란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다. 한 푼 돈 바란 거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가고 싶은 것이 그 로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로마를 보내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수가 됐습니다. 그냥 한 일주일쯤 간방 구경하고 그냥 기도로 충전해가 그래 갔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총독이 바뀌고 그 고성한 사람들 때문에 억류된 세월이요. 굉장히 긴 시간. 지금 내 기억에 1년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그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신세를 보냈어요. 그 제수의 신세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고스톱 쳤겠습니까? 미나토를 치고 놀았겠습니까? 뒹굴뒹굴 했겠습니까? 그 긴장 속에서 오늘 생명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주만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돕겠다고 나서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 친구도 없어지고 아무도 그를 돕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까지 가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갑니다. 그냥 로마로 갔다면 그 향락의 도시잖아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물자가 모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의 타락을 경험하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뻔한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다루어지고 연단되어졌더니 그 로마에 가서 복음에 불을 던지는 거지. 그리고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주의 임재가 충만히 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 행하여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들의 여정 안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준비시키는 여정입니다. 뭐 하는 여정이요? 준비시키는 여정입니다. 그 준비시키는 여정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있고요. 우리를 무장시켜서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을 쌓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그 소망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에게도 뭐 물질의 축복을 줘도 돈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간 사람들 보고 우리는 쉽게 뭐라 그럽니까? 졸부라 그럽니다. 졸부되는 거죠. 예.
자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할 때 참 거시기한 사람, 욕만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든지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든지 그걸 놓고 쭉 기도해 나가면서 인내해 나갈 때 주의 은혜와 영광이 부러져요. 기도 응답에는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를 가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도가 쭉 잘 돼. 쭉 잘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깜깜한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되면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뚫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버티세요. 버티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재가 탁 떨어지면서 기도가 쭉 올라갑니다. 기도줄이 잡힌다는 거죠. 기도줄이 잡혀서 쭉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제목까지 막 하다 임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제목 기도로 넘어갑니다. 어떤 제목을 놓고 딱 기도하면 또 기도가 탁 막힙니다. 경험하십니까? 막힙니다. 막혔을 때 또 뭐 해야 됩니까? 버티게 하세요. 뭐예요? 버티게 하시라. 쭉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그냥 이 시간에 찬양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중에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또다시 임재가 탁 떨어집니다. 탁 떨어지면서 이 제목이 확 뚫혀버리는 거예요. 뚫혀버릴 때 따라서 영어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막힌 것은 따라서 내 안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안 뚫려 있어서 그래서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티고 아니면 회개해보고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님이 인정하셔서 임재를 툭 부어줘요. 그러면 이게 뚫혀요. 그러면 뚫히면서 누구께 뚫힌 겁니까? 따라서 내게 뚫힌 겁니다. 누구께 뚫힌 거다? 내게 뚫힌 겁니다. 내게 뚫혔어요. 그리고 임재 안에서 쫙 들어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면 그 다음 제목도 넘어가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뚱댕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 기도에 넘어가는데 그 제목만 탁 하면은 또 탁 막힙니다. 이때는 누구 문제입니까? 따라서 네 문제입니다. 요거는 내 문제, 요거는 네 문제. 또는 그 제목의 문제예요. 그 제목에 누가 잡고 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임재가 탁 떨어지면서 이걸 탁 뚫어냅니다. 뚫어낼 때 이때 누구 걸 뚫은 겁니까? 너네 걸 뚫은 겁니다. 누구 걸 뚫었다? 너네 걸 뚫었다. 누구 걸 뚫었다고요? 남의 거. 그래서 내 것 뚫고 너네 것 뚫고 어쨌든 뚫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거 놓고 뚫히면 계속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또 내 안에서 임재가 충만해진 것처럼 그 제목 안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져. 성령의 임재가 다 부어지면 그 문제 잡고 있던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쫓겨나가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혜를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만남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 원수가 막아놨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입관,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하고서 400년을 지나서 그의 장례를 마감하여서 하관을 합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이 아버지 그를 묻었던 그의 아버지를 묻었던 그리고 그의 뭐 어머니 주 야곱 그러니까 그의 야곱의 아내 그의 어머니 라헬이 묻었던 그 묘소 100크시다를 주고 하몰의 자손이 산 그 밭에다가 묘실을 만들어 뒀는데 요셉이 그 묘실에 나도 묻히겠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묘지 가족 묘원을 만들어 놓고 옆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묘지를 만든다는 말은 보통 굴을 파요. 그 굴을 파놓고는 석회암질이 많기 때문에 그 굴을 파놓고는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막벨라 굴도 그렇고 이렇게 굴을 파는데 어쨌든 이 요셉도 그렇게 하몰의 아들에게 산 그 밭에다가 묘실을 만들어 놓고 그 묘실에 아버지, 어머니 그 묻힌 그곳에 그도 그게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죽음 앞에서의 소망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의 소망이 뭡니까? 모두가 다 임종을 맞이할 텐데 임종 앞에서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천국에 손잡고 갈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평가와 다른 평가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돼요. 천국에서는 두 가지 상이 주어져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가 한 일에 대해 상 받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았으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예수님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영혼을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면류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머리에 다이아몬드를 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요거는 영혼의 정결과 관계 있어요. 그가 신부의 영성이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의 영성, 굉장히 정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중심에서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데 대한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예루살렘 보좌 바로 밑에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그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간증 별로 못 봤죠. 주로 임종 아픈 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지난번에 주님교회 그 임직식 할 때 그때 우리 교단의 박명술 목사님이라고 대구의 대봉교회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간증을 이제 그 후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줬잖아요. 그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리에 누워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을 안내해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봤는데 가보니까 당신 집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계집만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나 싶어서 보니까 그분 총회장 했어요. 교단에 총회장하고 근교에 목회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로 주님 앞에 대접받은 거 많고 주님에 드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어준 그 사택 아파트를 그냥 주께 헌물로 올려드려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어서 누워서 침상처럼 누운 채로 그냥 마이크 대고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보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 저 멀리로 내려가는 거는 뭐냐면 보좌와의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는 주로 영혼의 정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성을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이웃이 되지 않겠어요? 그 간정을 나누지 않겠어요? 그게 그의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몸바쳐 헌신한 것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들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 상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입간과 하간 사이에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두고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보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뼈라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 열망 가지고 400년의 시간을 지내서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표 인생, 따옴표 인생이 됩시다. 어제 말씀 나눴죠? 느낌표 인생은 저 사람 주의 은혜 안에 저렇게 살았도다 하는 감탄사를 바라는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받으셨구나 감탄사를 받는 인생이고요. 다음표 인생은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어머니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다음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고 그의 마감 장례식은 이렇게 400년이 지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득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이름의 온전함이 우리를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끝날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총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